44장의 그 내용은 유다의 남은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된 뒤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에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한안의 인도하에 애굽의 다바네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 생활이 안정되어 가자 애굽의 중심지인 놉과 바드로스 지방으로까지 퍼져나갔으며 애굽인들의 생활과 문화에 동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동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의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의 그 우상 숭배를 질책하고 회개하는 자 외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애굽 유다인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은 예레미야가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굴을 향한다는 표현은 대개 축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도 보면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한 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멸망을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이주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얼굴을 향하여 환난을 내리신다고 하셨을까요? 12절에서도 심판 경고가 계속됩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애굽까지 왔지만 결코 그들이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그들의 애굽행 결심이 애초부터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에 남아있으라고 명했습니다. 애굽에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순종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이나 뜻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을 말하고 또 그렇게 버티는 성미를 말합니다. 우리 역시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매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맞고 나서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있나요?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애굽 땅에 사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이것은 유다 남은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죄악 곧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악행을 애굽에서도 동일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므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릇된 신념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여지없이 무너졌고, 유다 남은 백성들은 그들이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한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조차도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당했다면 애굽에서 같은 죄를 범하는 그들의 멸망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귀향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망치는 자들 중에도 자신의 잘못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만이 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자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적반하장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은 근신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오히려 선지자에게 저항을 합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쳐도 결코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오던 우상 숭배와 온갖 가증스러운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봅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곳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예레미야에서만 언급되는 우상에 대한 호칭으로서 예레미야 7장 18절을 보면은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처럼 가족 전체가 이 우상 숭배에 연루되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늘의 여왕은 다산과 쾌락과 풍요의 신으로
고대 근동에서 널리 숭배하던 그 신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는 이슈타르라고 하고 가나안에서는 아스타로스로 불려졌습니다. 가나안의 이 신에 대한 숭배는 시돈 사람들에 의해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초기인 사사시대로부터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했었고, 므낫세 왕 때에는 이 신에 대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애굽의 유다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드시 선조들이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재앙이 없었는데, 우상 숭배를 패한 후에는 재앙을 당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유다 땅에 있었을 때 하늘의 그 여신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술로 전제를 드렸을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이때가 므낫세가 다스리던 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므낫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는 그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온갖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의 그 정책을 펴므로써, 친아수르의 정책을 펴므로써 오히려 안정을 구가했던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요시야 왕 때에는 철저한 그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다 땅에서 우상을 일소하고 성전 예배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그 전사함으로써 그의 종교 개혁은 숲으로 돌아갔고, 이후 유다는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면서 자연히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우상 숭배도 극에 달하게 됩니다.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 그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유다에 일어난 그 일련의 재앙들이 우상 숭배를 패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 듯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와서 왜 다시 우상에게 바치던 제물을 멈추겠느냐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다가 재앙을 경험했으니까 다시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그 미신적인 사고가 악순환을 형성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애굽으로 피신온 그들에게 종교는 건강과 평안을 추구하는 도구일 뿐, 그 종교가 추구하는 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신의 뜻에 사는 삶이 아니라 액땜이나 또 부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그들이 정작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을 때 예레미야를 거짓으로 몰아붙였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여왕이 있을 뿐 하나님은 없었고, 신들은 복만 내려주는 존재이지 말을 하며 순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에 대한 그들의 사고방식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편리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절에도 보면은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경고와 책망에 대하여 우상 숭배를 주로 행했던 그 여인들이 남편들의 동의하에 하는 일을 상관하지 말라고 반박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제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들은 하늘 여왕을 섬기는 일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남편들의 동의와 허락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의 중에 하나로 행하는
성적인 음란 행위조차 남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즉 이들은 풍요와 안전을 위하여 종교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게 불순종하고 애굽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그 경고 역시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에 대해 자기 중심적인 논리를 피면서 방어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기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를 고집하다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기 전에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합리화하게 되고 고집을 피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것들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간격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